욥기서 32장 2절 말씀입니다.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욥기서 32장에 이르러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이제까지 참고 있다가 드디어 욥기서 32장에 이르러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기 의견을 내고 있어요. 이 엘리후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이름의 뜻은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후가 람 종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람 종족, 여러분들 이 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람의 종족은 어떠한 종족이,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나홀이 자녀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입니다. 아브라함의 형제. 당신의 형제는 아브라함의 형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나홀에게 자녀들이 몇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무엘이죠. 근데 그무엘이 아람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람의 아버지. 그래서 이 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구약 성경의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는 조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엘리후가 바로 그 아람 종족의 한 명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욥기서 32장에 이르러서 아무튼 엘리후가 그동안 참고 참았던 자기의 의견을 내면서 분노를 하게 되는데, 먼저는 욥에게 화를 내었어요. 엘리후가 욥에게 화를 낸 것은 욥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욥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이렇게 주장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욥의 주장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결백하다는 거예요. 결백. 나는 죄가 없는데 고난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주장이었어요. 그리고 아무 죄가 없는 내가 고난을 받았는데 세 친구들이 나를 위로하기는커녕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니 이것은 부당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욥의 여태까지 말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는 엘리후가 듣게 될 때 어떠한 결론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욥이 아무 고난, 이 죄도 없는데 고난을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한 것이냐? 하나님이 아무 죄도 없는 너에게 고난을 주셨으니 그럼 하나님이 실수한 것이냐? 하나님이 불의한 자인 것이냐? 이런 결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욥에게 화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결코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결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욥이 자기보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고 주장하니 엘리후가 욥에게 화를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엘리후가 분노하는 사람이 아닌데 분노하게 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엘리후는요 매우 신중한 사람이에요.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동안 할 말이 많았지만 32장에 이르기까지 참다가 마침내 화를 내었는데, 엘리후가 화를 낸 것은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화를 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화를 낸 사람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게 될 때 다윗이 일어나서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하노라 하면서 골리앗을 때로 눕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들은 두려워서 다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대적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주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가 있을 때 그때 분노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화를 내는 것은요, 인격의 미성숙이에요. 여러분들, 인격이 미성숙한 것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모세는요, 화내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치면서 분노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반역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다가 분노하면서 지팡이로 반석 2번 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게 된다라고 할 때 그때 우리가 분노를 내야지, 우리가 인격적으로 미성숙하여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분노하게 되면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기서 32장 3절 말씀,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욥에게도 화를 내었죠. 욥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엘리후는 세 친구에게 화를 내었어요. 왜 세 친구에게 화를 내었습니까? 그들이 욥의 말에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욥은 이제까지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결백해, 그런데 내가 고난을 받게 된 거잖아. 욥은 이렇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인 것을 여러 가지로 주장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제출했어요. 죄가 없는데 고난을 받게 되었다, 자기 의로움을 여러 가지로 증명했어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놓은 근거들에 대해서 능히 대답하지도 못하면서 끝까지 욥을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어요. 그 근거를 냈습니다. 그러면은 제 친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 미안하다, 우리가 판단 착오했어, 네가 내놓은 증거들을 보니까 너는 의로운 사람이 분명해, 이렇게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욥이 내놓은 증거 자료들에 대해서 능히 반박을 하지 못하면서도 밑도 끝도 없이 욥을 끝까지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후가 계속 욥을 정죄하는 그 세 친구들에 대해서 빌닷, 소발, 엘리바스였죠, 책망하고 그들에게 화를 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보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영수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여러분들, 이때까지 엘리후는요, 욥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판단이 있었지만 자신의 의견을 내놓지 아니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과 세 친구는 연로하고 자신은 연소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무엇이 지혜가 있는 것일까요? 듣기는 신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엘리후가 그렇게 했어요.
32장에 이르기까지 엘리야는 듣기만 했어. 욥과 세 친구에게는 듣기만 했어. 그리고 비로소 32장에 말하게 되잖아. 이것이 지혜입니다. 듣기는 많이 하고 말하기는 적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는 2개 만들어 놓으시고 입은 1개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듣기는 2배 더 많이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욥기서 32장 6절에 보면은 엘리후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내가 당신들의 말을 청종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나하고 상대방의 의견이 달라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나보다 연로해, 나이가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대방이 나하고 의견이 차이가 나지만 그 상대방이 나보다 연로한 사람이라면 이 삶의 경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것이 깊은 거예요. 연로한 사람은 그동안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경험했잖아요. 가정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한 것이 있고,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경험한 것이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고, 여러분들 듣고 보고 경험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나하고 상대방하고 의견이 차이가 나는데 그 상대방이 나보다 연로한 자라면 우리가 연로한 자의 말에 경청하는 것이 지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32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리킬 것이라 하였노라. 여러분들 욥기서 6절에 이어서 7절에도 엘리후가 나이 많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요 가르치고, 연소한 사람들은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기서 32장 이제 8절에 이르러서 엘리후가 진짜로 말하고 싶은 내용을 말하게 되죠. 엘리후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여러분들, 우리 사람은 2분설을 이해하면 영혼과 육신이 있는 것이고 3분설에 의하면 영과 혼과 육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육신만이 아니라 영이 있어요. 이 영은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처소가 되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기관이에요. 기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룩한 처소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관이고, 우리 안에는 영이 있어요. 전능자의 숨결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능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숨결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라는 뜻이에요. 영. 그러므로 전능자의 숨결은 전능자의 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전능자의 영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께서 우리 영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깨달음을 주셔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슨 깨달음을 주실까요? 성령의 다른 이름이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이것이 성령의 이름이에요. 성령의 이름이 뭐라고요?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예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주의 영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라니.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깨달음을 주시냐?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알고 믿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깨달음이 있게 되면요, 모든 문제와 상황을 무엇으로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고, 예수님의 판단으로 판단하게 돼요. 모든 문제와 상황을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게 되면은 모든 문제와 상황을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판단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엘리후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들은 연로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때까지 당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청종했노라. 그러나 성령께서는 나이가 연소한 사람들에게도 깨달음을 주시나니,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판단을 주시나니, 나는 연소할지라도 너희가 나의 말에 한번 귀를 기울여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33장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우리는 꼭 필요한 경우 정말 누군가 하나님을 모독할 때는 분노해야 되지만 함부로 화내면 안 돼요. 이거는 인격의 미성숙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 그러한 사람은. 엘리후는 참고 인내하고 인격에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경우에만 화를 내었다는 거예요. 엘리후는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연로한 자들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연로한 자들에게는 삶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8절에서 엘리후가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연소하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나니. 성령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부어주셨나니,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는 은혜가 있나니 너희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경청해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모든 문제와 상황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많이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로한 자들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달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많이 믿게 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과 문제와 사람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